제가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우리 또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을 세대별로 만났습니다. 60대, 50대, 40대 되신 분, 각각의 세대별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또 가고 싶다, 죽기 전에 또 한 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곳에서 인생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길인데 그 길에서 내가 살아갈 진리를,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60대 되셨던 분을 제가 만나는데, 그분은 이런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그 길을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길이 나오고, 저기 언덕쯤 넘어가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길이 쭉 나오고, 저기쯤 가면 끝나겠지 하면 또 길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깨닫는 것은, 내가 60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내 육체가 망가져서 이제 조금씩 죽음으로 가는 그 내가 이제 끝을 가는구나. 저기쯤 언덕을 넘어가면, 내 인생의 저 언덕길을 넘어가면 이제 내가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인생길을 걸었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저기쯤 지나면 내가 이제 죽겠지, 저기쯤 지나면 나는 직장도 은퇴하고 내 인생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길이 나오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금은 이제 육신이 곤하고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었고 여러모로 나는 이제 다 내리막길을 걷지만 여기가 끝이겠지라고 하는 생각한 지점에서 또 다른 길이 나오고, 또다시 나는 걸어야 할 인생길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나는 또 다른 길을 생각하고 꿈꾸며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0대 되신 분은 목회에 실패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제게는 선배님이셨고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실패하고 몇 달 동안 쉬다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얘기를 들으시고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달 동안 정말 항공권만 끊고 그 산티아고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달 동안 걸으면서 다시 시작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또 그 길을 걸으면서 난 어떤 생각을 정리할 것인지 생각하며 성경책과 MP3 플레이어, 찬양이 들어있는 MP3 플레이어하고 노트북, 또 메모지, 또 사진을 남기려고 사진기 곳곳을 챙겨가지고 가방을 메고 왔는데, 30일 동안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며칠을 걸었더니 발톱이 빠지고 무릎이 나가고 너무나 힘드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답니다. MP3 플레이어를 버리고, 노트북을 버리고, 메모지를 버리고, 볼펜을 버리고, 사진기를 버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옷,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 일주일에는 성경책마저도 버리게 되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그저 윗도리 하나, 바지 하나, 신발 하나 남고 그 길을 끝내게 됐을 때, 자신이 돌아보니 자신이 왜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내 인생길이 무엇이었을까, 모든 걸 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대셨던 분은 저랑 동기, 나이가 같으셨던 분인데, 내가 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내가 가지 않으면 내 길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그게 나에게 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아직 내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내 길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자신이 40대에 어떤 길을 더 걸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교훈, 그런 지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겠다.
제 가족도 아니고요. 제가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그 길을 같이 걷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산 지혜, 살아있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목회에서 실패했던 그 목사님의 교훈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가서 뭐라도 적어보고 아주 좋은 풍경을 보면서 음악을 들어보고 그곳에서 뭐라도 남기려고 사진기를 가져갔는데 걷고 걸으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더라. 마지막에는 옷 하나 달랑 남겨놓고 완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나는 목회 길을 어떻게 걸었는가, 내 인생길을 어떻게 걸었는가 생각하면서 나는 걸으면 걸을수록 쥐려고 하고 가면 갈수록 뭔가를 얻으려고만 했구나. 목회에 대해서도 내 신앙의 길에서도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리고 나누고 거저주며 걷는 것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 목사님이 회개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우리 같이 기숙사나 또는 그 학교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저희 한국에 있는 이삿짐 센터 이렇게 부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품앗이를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같이 신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이사 가면 5-6명이 이사할 때 그 목사님 짐을 나르는데 처음에 이제 유학 왔을 때는 짐이 가볍습니다. 별로 짐이 없습니다. 뭐 한두 시간이면 금방 짐을 나릅니다. 한 3-4년 지난 목사님 집에 가면 냉장고도 생기고요. 장롱도 있고요. 조금 무겁습니다. 5년, 6년 지난 목사님 집에 가면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많이 짐 싸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갈래? 목사도 이렇게 많이 짐이 많은데 이거 다 짊어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까? 저희들이 설교할 땐 버리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해놓고 저희들이 집에 쌓아놓은 거는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쌓아놓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버려야 하고 나눠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손에 쥐고 살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은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됐다라고 증거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죠. 여기서 약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약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 비천하고 너무나 모자란 자여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약해지신 것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곧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시죠. 자신의 하늘의 보좌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쓰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해지고 버릴 때 채워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한 작가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허스름한 한 노인이 자기 앞에 앉더랍니다. 그 작가를 보고는 웃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게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못 잡습니다. 바람을 보면 눈에는 없는 것 같죠. 손에 안 잡히니까. 하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손에는 안 잡히지만 집착되진 않지만 바람은 존재하거든요. 강에게서는
유유히 흐르는 강에게서는 그 강은 지금은 폭이 좁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강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드넓은 바다로 가죠. 강은 지금 좁고 낮은 강물에 흐르고 있지만 그 강은 끝내 더 넓은 세계로 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고 가는 기차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찰나를 배워야 한다. 인생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 기차 타보셨죠? 이거 너무 멋있다. 하지만 그 멋있다 하는 순간 그 광경은 쓱 지나가죠. 그런 스쳐 지나가는 것에 우리는 인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노인이 작가의 배낭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 배낭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배낭 안에 있는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자신의 배낭에 있는 먹을 것을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진짜 지혜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배낭에 있는 걸 먹으려고 얘기했지만 이 작가는 그 노인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나누고 버릴 때 내가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계속 잠만 자면 귀신이 보이는 악몽을 늘 꿨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수요기도회 때 간증처럼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3-4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도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죽게 놔주세요. 저 포기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귀신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왜 나는 기도할 때 안 되고 성경 말씀 외울 때 안 되고 주기도문 외울 때는 귀신이 안 나가는데 왜 나는 신앙적으로 내 이 귀신이 안 나가서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영성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그 교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나 자신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내 신앙, 내 믿음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하는 그거마저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과외를 4개나 하면서 제 아버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는데도 이렇게 제가 전도사 하면서 과외도 4개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런데 제가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이거 좋은 상품입니다. 이거 한번 사보시죠 하면 거기에 제가 다 넘어갔습니다. 사기도 당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버는 거 순식간에 다 나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에 앞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앞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공표라고. 하나님이 공을 넣으시면 더 많아지는 거고 공을 빼시면 줄어드는 거라고. 우리는 그 숫자에 집착하죠. 하나님, 저는 2에서 3을 만들어 주십시오. 3에서 10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공을 몇 개를 넣을 건가 말 건가 그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래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7, 8, 9 막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0을 싹 빼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과외까지 하고 제가 너무나 잘 나가니까 신학 공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식간에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몸집을 낮춰야 되는구나.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모즘 이벤트를 하려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베풀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자. 그 일들을 하면요, 당장에는 뭐가 변화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산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도 버리고요, 나누고요, 베풀면 그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손등에만 십자가 그었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도 항상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등에 새긴 이 십자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이 십자가가 여러분 천국의 지혜, 천국의 능력을 허락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결단합니다. 주님, 연약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연약할 때 힘을 주신 하나님, 내 것을 버릴 때 채우시고 나눌 때 2배로 허락하신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 이번 사순절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